할렐루야. 은혜 잔이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증거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은혜 들어서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가.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잃을 때 모두 고백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춰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3일간도 하나님 나리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간구의 기도만 드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구미 상목교회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 기간별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신 일꾼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셔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일꾼들에게 위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주간 교회학교 교사 박람회를 통하여 교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많은 일꾼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앞장서신 교육위원장 장로님과 교육목사님, 교육자들, 교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가장 가치 있는 사역에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목회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구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교회들이 연합하여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옵시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이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젊은 세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가난으로 배고픔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조선에 복음 들고 생명을 전하여 준 이분들의 헌신과 순교의 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박기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시간 들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브라가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협량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124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성도들 발걸음하여서 또 헌금 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와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남성 A 목장에 소속된 김영태 원로 장로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김영태 원로 장로님과 관계되신 분은 1교구장 오병호 장로님, 남성 A 목자 이영규 안수 집사님, 1남전도회 회장 한상봉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부인 이혜자 권사님과 관계되신 분은 상모 구 목자 문상년 권사님, 1여전도회 회장 김을선 권사님,
친교위원장 정순철 장로님, 예배위원장 송창근 장로님입니다. 아들 김정동 집사와 관계되신 분은 남성시 목장 임대통 안수 집사님, 칠남전도회 회장 김성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며느리 김선미 집사와 관계되신 분은 북산 팔목장 이정형 집사님, 심여전도회 회장 이언경 집사님입니다. 빈소는 남구미 요양병원 장례식장 VIP실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7시 15분에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에 성탄 트리 설치 작업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있는데요. 남전도회 그리고 청년회에서 각각 5명 이상씩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옆으로 인사합니다. 단풍 구경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시죠. 좀 늦긴 했지만 우리 교회도 단풍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식당 가는 길에. 근데 우리 관리 집사님이 떨어지면 바로 썰어버려가지고, 그래 제가 만나면 맨날 부탁드리거든요. 집사님 조금만 이따 쓰십시오. 좀 밝게. 안 됩니다. 바로 그냥 썰어버리시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구미는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이라 구미 사람들은 비교적 바다를 접할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상모가 고향인 저도 처음 바다에 가본 것은 아마도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캠핑 간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나들이 장소를 정할 때 주로 바닷가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주변에도 바다가 있는데 서편으로는 유럽과 연결되는 큰 지중해가 있고 내륙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호수인데 워낙 그 규모가 넓고 크다 보니까 바다로 불리는 곳입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는 이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바다도 아마 주님과 제자들이 생활하며 상당 기간 사역하였던 이 갈릴리 바다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심판의 이미지와 악한 영들이 쫓겨가거나 출현하는 장소로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물은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 당시의 말씀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의 영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지으신 수면 위에 영으로 운행하시며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만물 가운데 하나하나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바다와 관련된 셋째 날의 창조 기록에서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바다의 이미지는 이후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 크게 손상됩니다. 바다는 이제 처음 세우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틀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가장 대표적인 공간으로 부각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던 노아의 때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십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아멘. 이렇게 사람이 타락하자 이제 하나님의 영은 타락한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이후로 세상에 가뭄과 홍수 또 여러 가지 재해가 생기는 이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 사람의 타락으로 생겨난 것들이라고 성경은 인간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는 마치 위대한 화가가 새하얀 도화지에 정성 들여 그린 글작품 위에 철없는 아이가 검정색 잉크를 왕창 쏟은 것과 같게 된 것입니다. 그 작품의 가치가 이제는 전적으로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는 물과 바다와 관련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의 이미지에도 바다와 물이 등장하며 또 죄를 씻는 세례의식에도 또 천상에서의 유리바다의 이미지 등 성경에서의 바다는 죄와 심판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로부터 물리적으로 가장 먼 공간, 우리가 밟고 사는 땅보다도 더 먼 곳이 바다 깊은 곳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성막과 성전뜰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의 손을 씻기 위한 물두멍과 큰 놋바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솔로몬의 성전뜰에 있던 놋바다를 그려본 것인데 이 놋바다 아래에 보면 12마리의 소가 이 큰 물동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들이 만국 가운데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고 세상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와 함께 뽕나무도 등장합니다. 뽕나무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누에를 치기 위해 심는 나무인데 산업화가 된 지금의 뽕나무는 주로 건강에 좋은 오디 열매나 뽕잎을 약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뽕나무에 대한 이미지 역시 바다와 같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뿌리를 땅속 깊이 그리고 유난히 질긴 뽕나무의 특징 때문에 성경에서는 뿌리가 깊은 죄를 상징할 때 많이 인용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다와 뽕나무에 대한 성경적인 이미지들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고 명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뽕나무는 땅에서 자라야 하고 바다에서는 생존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고 절대로 뽕나무는 바다에 심겨질 수 없고 억지로 지지대에 묶어서 바다 위에 세웠다 할지라도 그 바다 환경에서 단 하루도 뽕나무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러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는 분명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실 어떠한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얘들아, 나의 제자인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돼.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더라도 온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또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그것이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화가 있을 거야. 그 화는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마 하는 수준의 꾸지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쩌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스스로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거야. 구약 성경의 요나처럼 말이야. 이 말씀에서 실족이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색하시며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며 구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누구라도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 앞에 떨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며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만일은 10,000번 중에 한 번이죠. 이번엔 순종하기 더 어려운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너를 실족해 하거나 또 다른 종류의 죄를 너에게 범하거든 용서해줘.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말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래도 참 착한 제자들입니다.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착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마. 그렇지만 너희 힘으로는 되지 않을 걸.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너희의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했다고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너희에게는 화가 닥쳐. 그런데 방법이 있어.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러거든 내가 용서해줘. 그러면 나도 용서할 거야.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형제를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경고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장할 권한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옛 계명인 율법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무리한 당부, 아니 명령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막힌 기대와 비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주님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비전을 발견하십니다.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무섭도록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그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타락하였을 때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의 풍성한 은혜의 때에 언약대로 이 땅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마침내 세상 죄를 위한 그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세상은 각기 본래의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약함이 강함으로, 가난함이 부요함으로, 심판이 구원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야 다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풍랑이는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시고 질서가 무너져 죄의 이미지로 타락했던 바다 위를 발로 밟고 걸으시면서 마치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과 같은 새 창조의 위대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혼돈 가운데 요당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성자 하나님임을 확정하며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은 혼돈과 흥크러진 세상의 질서들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제 제자들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불가능의 바다 위에 우뚝 심겨져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님의 비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뒤집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구원의 때인 지금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예수님께서 이미 처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그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에게 바다와 같은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복음을 전가하라는 비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복음서에서 누가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뽕나무와 삭개오의 회개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누가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죄를 상징하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 이제는 죄로부터 내려와 구원하시는 예수께로 나아오라는 복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려 한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올라간 이 나무의 명칭은 그 원어상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 성경의 번역에서는 뽕나무로, 그리고 지금의 성경에서는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이 수정되긴 하였지만 그 나무의 뿌리는 같은 뽕나무과의 수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다와 뽕나무로 이어지는 세상 죄의 이미지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역시 떨며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 너무 자만해도 안 되지만 너무 자신 없이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바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 펴고 힘있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구미 상모교회에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용서하며 신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을 따라 이미 바다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 굳건히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서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풍랑이는 바다를 다스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노젓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새 창조의 완성의 날에는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없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가 천국에는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는 더 이상 죄와 심판이 없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천국, 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창조물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물론 바다로의 나들이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바다 역시 눈이 부시게 아름다움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의 비전으로 지금 망망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여전히 마치 창조 때에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백성 방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워라.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교묘한 바다를 다시 나며 저 소망의 나라를 이르리라. 3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려를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명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워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다시 나며 저 소망의 나라를 이르리라. 우리 잠시 결단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이죠. 많이 가져봐도 그렇고 높이 올라가 봐도 그렇고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은 대로 찬양을 부른 대로 우리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말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혼자 집에서 울지 마시고 세상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세요. 한 번이라도 더 오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세상 누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줍니까? 다 소용없어요. 귀가 혹하지만 돌아서면 가슴이 쓰리는 말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인 선배들은 2000년이 넘도록 교회사를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순교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통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세상의 파도입니다. 빛이 많으십니까? 파도이죠. 그러나 절대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함께 붙들고
우리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파도에 넘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둔하여 귀가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결단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주의를 지나 또 3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앉고 보니 우리의 시력이 둔하여졌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 올라오게 하여 주옵시고 올라와서 입 벌려 찬양하고 입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파도도 어떠한 풍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구미상목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